시편 38편 구약성경 829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참회시예요. 근데 얼마나 다윗이 아파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자신의 죄를 놓고 우리 한번 읽으면서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우리 함께 주여 잠시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있어야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아버지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어긋난 것이 하나라도 바로잡히게 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속에 주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2025년 이 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하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윤희의 1,000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못된 것들 함부로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시며 좋은 것들 사모함으로 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 청장년 기도회에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제가 미처 전하지 못했던 우리 2월 달분 우리 그렇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실 때 꼭 책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지은 죄를 심각하게 다룰 줄 알아야 그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나 잘못이나 실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38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떤 배경 속에 쓰여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찬찬히 묵상해 보면 다윗이 이 정도로 괴로워하고 이 정도로 아파했다 하는 고백을 보면서 아마도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나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 중에 쓴 시편이 아닐까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쓴 가장 대표적인 시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5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게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38편도 그에 준하는 참회시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절절히 고백하는 시편이지요. 시편을 쓴 배경은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다룹니다. 도대체 죄라는 게 뭔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게 51편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의 현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시편이 3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이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진실되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그 죄를 붙들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또 심각하게 다루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정말 심각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지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늘 어리석게도 빠진데 또 빠지고 넘어진데 또 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어떤 사람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왜 깨졌는지 원인부터 찬찬히 생각해 봐야지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는지, 또 나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원인부터 생각해 보고 그 과정 중에 나의 말투나 나의 행한 일들까지 모든 것들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다면 충분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정확하게 사과하고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극히 조심해야 똑같은 상황이 쉽게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셨을지 깊이 헤아리는 과정은 다 생략해 버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 회개의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면 틀림없습니다. 금방 그 죄를 또 반복하기 마련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확하게 고백하는 과정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건 더 나아가서 왜 내가 이 죄를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지, 도대체 죄라는 게 뭐길래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 정말 씨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탄식, 나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이 육신의 법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지,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깊은 탄식의 과정이 있어야 똑같은 죄를 쉽게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붙들고 거기에 매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적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죄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붙들고 충분히 고문하고 충분히 씨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은 죄를 심각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해서 충분히 표가 날 때까지 다윗은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왕인데 하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다윗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자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저지른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때부터 자신을 한탄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정말 아파하고 정말 힘들어하지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했는지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내 살이 다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내 뼈까지 아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바로 이어지는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서 넘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범죄한 그 순간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밧세바와 간음했던 순간과 우리아를 죽이라고 편지를 써보냈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얼마나 후회 막심했을까?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아마도 그의 몸에도 병이 나지 않았을까? 자신의 죄 때문에 몸져 누운 거예요.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그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이 계속해서 고발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7절과 8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게 바로 죄가 가져온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몸도 마음도 정신도 너무나도 고통스럽지요. 이게 바로 죄를 지은 영혼의 아픔과 고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런 죄 저런 죄 참 많이 지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가볍지 않아요? 정말 지난 한 주 가운데 속에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다면 모르고 지었다 할지라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그런 거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왜 다음 주에 또 그것을 반복하게 되었습니까? 충분히 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거듭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이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곧바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못된 놈이 있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극히 분개하면서 그렇게 악한 놈이 내 나라에 있다면 죽여 마땅하다. 그제서야 나단이 말하지요. 그 악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깨닫게 되지요. 그러고는 정말 아파합니다. 극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중심에서부터 진실한 회개를 토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시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진실한 회개가 본물처럼 막 쏟아지지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둘 다 참 귀한 선지자들이 곁에 있었어요. 사울의 곁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다윗의 곁에는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그 일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었지만 사울은 자신이 지은 죄를 놓고 전혀 고통스러워하지도 아파하지도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 자신의 신앙 양심이
정확하게 찔리는 그 순간 너무나 고통스러우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요. 당연히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지은 죄와 다윗이 지은 죄를 비교해 보면 다윗이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패하고 다윗은 용서해 줬냐고. 그게 바로 회개의 유무입니다. 진실한 회개의 유무. 하나님이 둘 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둘 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둘 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울과 다윗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다윗은 거기서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은 후에도 아파하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가 간절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회개 자리에 나아가지도 않아요.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받은 후에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당연히 회개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아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에 매달렸던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이지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의 욕구에 취약한지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그 욕구를 붙들고 힘들어하고 그 욕구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절히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모습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죄된 욕구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죄된 욕구에 확 치우쳐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에 보이는 반응, 하나님은 그것을 점검해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져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틀림없는 죄인 맞지요. 죄를 지어도 금방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내가 잘한 것은 과장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약화시키는 죄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데도 나에게 그 어떤 고통도 눌림도 없다? 너무나 두렵지만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화인을 맞은 양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런저런 죄책과 눌림과 고통이 있었지만 회개의 자유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덮어버리니까 내 신앙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화인 맞은 양심이고 또 하나는 가책을 느끼는 양심이에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바로 가책을 느끼는 양심이에요. 깨우침이 있어요. 근데 이와는 달리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죽어 있습니다. 심각하게 손상을 입어서 도무지 죄를 놓고 고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을 보내서 깨우쳐 주시고 아무리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혹은 성령을 통하여 강권해 줘도 그 죄를 토해 놓으라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꾹꾹 누르시는데도 회개 자리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회개하지 않아요. 왜? 아프지가 않으니까. 뭔가 찔려야 아플 텐데 찔리지를 않으니까. 여러분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기 마련이고, 그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내 신앙 양심은 계속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은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가책을 느끼는 양심이었던 것이지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자주 깨닫습니다. 강단에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분명히 찔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런 미동의 변화도 없이 그저 일상으로 또 들어가고, 그 말씀 앞에서 충분히 아파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어도 전혀 아파하지 않는, 그러니까 변화도 없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속에 잘못된 것에 떠나지도 않는, 회개자로 나오지도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두렵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마지막 구절들이에요. 21절과 22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느껴주셔요. 하나님이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 알면서도 버림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여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구원해달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속히 도와달라고, 너무나고 또 죄송하고 염치 없지만 속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요, 그 이후로 동일한 죄는 절대로 안 짓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아팠으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웠으니까 동일한 죄를 짓지를 않아요. 일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절대로 가볍게 지나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혹은 내 부주의함이나 실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지를 알고 그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지요. 사순절 기간이라서 굳이 이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번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혹시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거 딱 붙들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충분히 아파하면서 다시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지났을 때 더욱더 가벼워진 영혼으로, 더욱더 순전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면서도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너무나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내 입에서 부주의하게 튀어나온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 상했다는 거,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오늘은 절대로 그런 일 반복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보다 충분히 아파하게 하시고 그 마음도 헤아리게 하시고, 내가 쏟아냈던 그 말을 들으셨을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것도 생각해 보면서 반복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평안하기를 원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있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감싸고 섬기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